는 신약에서 몇 권 안 되는 한 장으로 구성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이라 불려지는 책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 빌레몬서 네 권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들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전부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유독 이 빌레몬서만큼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 골로새 교회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제 그 당시의 그 사회 풍습에 따라서 종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는 동안에 부득이하게 또는 어떠한 연유에서든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돈을 훔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아무튼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집에서 일정 부분 주인에게 해를 가하고 도망을 갔는데 간 곳이 로마입니다. 로마로 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새롭게 개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요. 결국에는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최측근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12절을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복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만큼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로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파송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내니 당신은 어떠한 해를 입었든지 용서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런 걸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이런 도둑까지도 변화를 시킬 만큼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을 불문하고 복음 하나로 부딪혀서 그 사람을 바꾸어내는 능력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복음의 불로 활활 타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범으로 충분히 삼을 만한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누가 되었든 어느 때가 되었든 어느 곳이 되었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을 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는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 구역별로 모임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게 되어질 때 그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각각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투영하고 함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언제나 바울일 수가 없고 언제나 빌레몬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오네시모도 아닙니다. 가끔은 바울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내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처해진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사랑으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 의하면 노예는요, 도망을 가죠? 그러면 붙잡히는 대로 사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거스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만약에 붙잡혀서 법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사형감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노예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연히 용서해야지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사회 구조상으로 볼 때에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회의 관습이나 풍습이나 법적인 어떠한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상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빌레몬에게 과감하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의 크기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히 흘러가서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없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차이의 액수의 조그마한 빚을 진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그 임금에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미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빌레몬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의 큰 긍휼을 입었느냐,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에게 죄를 지은 이 오네시모가 회개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는데 받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에 호소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이미 골로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그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권위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그런
당연한 권위의 내세움이 아닌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격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있다. 사랑으로서 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빌레몬의 인격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 아니더냐? 내가 너의 그 인격에 호소한다. 너도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처럼 오네시모에게 그 사랑을 좀 보여줄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와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든지 위치적으로, 지위적으로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배려하여서 말을 하고 부탁하고 있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볼 때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인격에 호소하는 것은 20절과 21절에 봐도 나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얼마나 표현이 멋있습니까? 네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낼 수 있다면 나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겠구나. 너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나는 큰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21절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나는 이렇게 부탁하지만 사실 부탁할 필요도 없을 만큼 너는 이미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을 것이고 나보다 더 훌륭하게 오네시모를 받아낼 것을 확신한다 라고 하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인격에 호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피차에 가져야 할 인격적 교제의 관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 그렇게 존중해 갈 때 그 공동체의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을 할 때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부탁만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 잠시 떠나게 됐다는 말은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도망가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것도 보시게 되면요,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오네시모는 도둑이에요. 주인에게 해를 가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으로 빌레몬에게 달려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면 훌륭한 인격자인 것이고 용서를 못하겠소 라고 하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인 것이고 뭐 그런 거죠. 잘못한 것은 오네시모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너에게 설령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일이지만 나중에 너의 가까이에다가 오네시모를 두고 영원히 함께 하게 하기 위함일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는 더욱더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느냐, 더욱더
경악해야 되지 않느냐? 야, 이렇게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니 하면서 그 오네시모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피차에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을 때 아주 중요한 생각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냥 나타난 대로 보여진 대로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면 때때로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섭섭할 그런 부분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될 때 그 분노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친형이 그렇게 자기를 팔아먹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기를 십수년이 흘렀을 때 이 요셉의 원한이 얼마만큼 차올랐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형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때 그 형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분노를 표출할 수 있고 그것이 정당히 여겨질 수 있었지만 요셉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모르지만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의 순종을 보이는 이 모습. 이것이 관계가 돈독히 되어지는 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각 구역별로 모여서 함께 구역 모임을 가지게 될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부대끼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거나 주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것들을 최단기로 마무리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섭리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으면 설령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안 좋은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같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 피차가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이제 2019년이 겨울이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잠깐 또 춥기는 합니다만 이제 곧 봄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작은 교회를 이루어 갈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을 잘 유지해서 아름다운 작은 교회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